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한 절, 여자 성도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에서 여호와에게로 그를 든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사명에 대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생명 바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즉시 그 순간부터 어떠한 사명을 받게 됩니까? 어떠한 사명을 받게 되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 사명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누군가는 이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이루고자 노력하며 애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이 사명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붙드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죠. 그리고 그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 그 메시지를 듣기 싫어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어떤 소리가 가장 듣기 싫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소리가 가장 듣기 싫으세요? 여름밤에 잠이 딱 들려 그러는데 모기 소리가 들리는 것, 그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죠. 그리고 요즘엔 층간소음, 자려고 누웠는데 위에서 아이들이 쿵쿵쿵쿵쿵 하거나 뭐 러닝머신을 하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그럴 때 우리가 괴롭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집 근처에 찻길이 있다거나 큰 차들이 다니는 곳이면 우리가 창문만 열어도 소리가 나고 큰 소리가 나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가 그런 소리들 참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잔소리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잔소리. 네. 우리는 누군가에게 잔소리를 듣게 되면 일단 마음이 상합니다. 기분이 확 나빠지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싸울 힘이 있으면 싸우고 싸울 힘이 없으면 도망가고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생각하면서 그냥 앉아 있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장로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잔소리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잔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로 잔소리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복된 소식, 자신들이 원하는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다가 망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니까 이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예레미야의 말이 듣기 싫었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한두 번 하고 그친 것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사역했습니까? 40년 동안. 40년 동안 계속 와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항복해라,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싫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대언하러 가죠.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를 보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 예레미야 26장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씀이죠. 너 왜 계속 그런 이야기 하니? 너 왜 자꾸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 하니? 왜 자꾸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이야기 하니? 너 죽을래? 너 아무래도 너 살아있으면 안 되겠다. 너 살려두면 계속 그런 말 하니까 죽여버려야겠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을 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 만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또 때리고 죽이려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약하죠.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자포자기했겠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는 그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당당하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레미야서 26장 14절에서 15절에 보시면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무슨 말씀입니까? 죽여도 좋다라는 거죠. 죽여봐라는 거죠. 내 생명 하나 죽는다고 나는 아깝지 않다. 나는 죽음도 각오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나를 죽이는 것은 상관없어. 내가 죽고 사는 건 문제 아닌데 너희들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살 수 있어. 안 그러면 너희들 다 망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겁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 예레미야처럼 목숨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행하고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반대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 100에 하나 1000에 하나도 안 된다라는 거죠. 공격하죠. 삿대질하며 너나 예수 잘 믿으라고. 왜 그런 얘기 나한테 하냐고. 재수 없다고. 니나 교회 잘 다니라고. 이러한 공격들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우리가 주눅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겁먹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 예레미야는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의 살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6장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뭐라고 판명했습니까? 예레미야는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해서 무죄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건드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라 그랬습니까? 예레미야 죽여야 한다 그랬죠. 너 반드시 죽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순식간에 마음을 바꾸고 예레미야에게 무죄를 선포하죠. 여러분 이러한 일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살리시고자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확실하게 예레미야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죠. 예레미야 26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예레미야가 위험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주시죠. 아히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서 예레미야를 도와주죠. 예레미야의 편이 되어줍니다.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든 어떠한 일과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른 것 할 때도 지켜주신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주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위협도 너무나도 많이 만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고 그 위기를 넘기게 하시고 다시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 감당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명, 목숨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우리의 생명 호흡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죠. 아무리 사람이 완벽하게 대응하고 완벽하게 예방해도 우리가 감기 하나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천사의 목소리처럼 아름답게 들리십니까? 조금 쉰 목소리죠. 저는 일주일 동안 컨디션 조절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아프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도 해봤습니다. 감기가 오려면 하나님 월요일에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금요일 정도에 낫고 주일날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이번 주에는 목요일날 오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고 컨디션 조절을 하고 했지만 오늘이 오후 시간이 되니까 목이 탁 잠기더라고요. 이 사람의 건강도 이 감기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요, 우리가 가진 물질은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부시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붙들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다른 일 하는 사람에게 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의 기쁜 일들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쌓으려고 노력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을 우리가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어떻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바벨탑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죠? 그 멋으로 쌓았습니까? 국보로 남기기 위해 쌓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는 자신들의 힘으로 하늘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 탑을 쌓아서 무엇을 하기 원했냐면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원했다라는 거죠. 내가 저만큼 했어. 내가 쌓았어. 우리가 이 정도 능력이 있어. 우리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을 수 있어. 그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흩어버리셨죠. 사람이 모여서 계획함이 악한 뿐임을 보시고 흩어버리셨습니다.
너희들 모여 있으니까 더 큰 죄만 짓는구나. 너희들 싸우면 싸울수록 더 악해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셨다라는 것.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특별히 우리 제자들 교회 공동체의 삶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열심히 예배하고 돈을 버는 이유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거죠.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유익을 위하여, 내 자랑을 위하여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는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감당하느라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으셨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사 예레미야를 살려주셨고, 특별히 아이감이라는 사람을 보내사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도록 역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붙들고 정말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아프고 또 힘들고 고난도 겪고 오해도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정말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한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붙들고 사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갈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붙들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자리에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러주시면 하나님 인도하여 아버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명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도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명을 잘 붙들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